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 안에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이름은 청산교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있다라고 해서 청산교회. 그 뜻을 보면은 푸를 청, 매산, 푸른 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산이라는 뜻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 중에서 청산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장공비들 또 간첩들이 사람을 죽일 때 이 청산가리를 사용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이 청산가리를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아주 맹독성 물질을 청산가리라고 합니다. 또 청산이란 의미가 또 무엇이 있냐면 과거에 있었던 구습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계산해서 없앤다라는 의미로 청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다. 또 요즘에 자주 듣는 적폐청산, 또 과거 청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푸를 청의 매산, 푸른 하늘. 마치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자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청자와 관련된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청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런 자들을 청교도. 그래서 그들을 아주 푸르고 또 절개가 굳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청교도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청지기. 자, 우리가 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자를 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등대직이, 등대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등대직이라고 합니다. 또 선교단체 중에서도 보면은 10대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대들을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단체를 10대직이. 자, 청지기는 무엇인가?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그러한 관리하는 자를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그래서 그 의미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소유를 잘 관리하고 또 지키는 자를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란 말은 그 의미가 주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종의 의미도 아니고요.
그 중간적인 의미에서 관리자적인 의미에서 그 직분을 맡은 자를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요. 집사, 또 가정의 관리자, 또 청직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유주가 아니요. 주인이 잠시 맡겨놓은 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청직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청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아주 약재상 골목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350년 된 그 약재상 골목이었는데요. 어떤 그 남자분은 생계를 어떻게 이어갔냐면은 이 풀을 써서 그거로 근근히 생활을 해나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술을 좋아하고 술주정뱅이고 손버릇이 나빠서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일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딱 왔는데요. 이 남편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 아내의 뺨을 탁 후려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소 같으면 달려들어야 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기다리느라고 많이 화가 났죠? 이쪽 뺨, 반대쪽 뺨 더 때리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이댄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그 반대편 뺨을 후려치려고 탁 하다가 술이 번쩍 깬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아내와 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아주 복을 주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자신도 정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러한 복을 주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 워낙 이 깡패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터에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피한다든지 그러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초대교회 당시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선교사님의 이마를 돌을 던져서 피를 내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끼친 것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해하게 했던 4가지 복을 받는 방법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라. 주의를 잘 지키라. 첫 번째는 주의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11조 생활을 잘 하라. 11조 생활을 잘하라. 11조 생활을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라.
새벽 기도를 왜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라. 자,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라.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의 종 가르칠 때 주의 종 가르칠 때 잘 듣고 잘 듣고 생명 바쳐 그 말씀 지켜라. 생명 받고 그를 지켜라. 자, 네 번째는 주의 종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생명 바쳐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 이 풀을 장터에서 풀을 팔며 근근히 이어갔던 이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날서부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되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장사할 때마다 옆에 통 하나를 따로 두어서 10의 1조를 늘 떼어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풀장사를 하다가 주위의 친구들이 이제 이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한약을 팔 수 있도록 하라 했더니, 나는 한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파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어디가 아플 때는 무엇을 주고 적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약을 지어주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콜레라도 고침을 받고, 아이를 못 가진 자도 아이가 갖게 되면서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장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대구에 있는 서현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그 당시 대구 양령시장에서 이 한의원을 차려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 서영교회 가면은 이 돌로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한 그러한 성전이었는데요. 그 성전을 지었을 때도 앞장서서 지었고요. 또 그 당시에 많은 주의종들과 어려운 자들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대구 서현교회 전규현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어떻죠 여러분? 술주정뱅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어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 종이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악한 종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분명히 주인은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떠나가 있으면서
그 사이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도 나눠주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살피며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하냐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녀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세상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자고 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잘 관리했던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며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 장로, 또 집사, 또 우리의 권사, 또 여러 가지 교사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직분을 세상적인 직위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직분이요,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인 것입니다. 세상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청지기가 해야 될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의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알파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관리하고 또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요. 이 청지기는 교회에서 주의 종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집사는 우리가 초대교회 7집사인데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은 그 당시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에 대한 일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집사들에게 맡겨서 그 당시 사도들과 또 주의 종들이 말씀과 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어진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도리인 것입니다. 한 술주정뱅이 풀장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정말 복을 받는 청지기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주의 종이 말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가 한 교회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월달 청지기 헌신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을 밝히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